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두중인 사역과 공중 들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딱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고 가운데 있는 촛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림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바로 우리 두중인 사역을 땅끝까지 우리가 마치고 순교한 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그 들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이 없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바로 성경의 해답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성경의 해답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열리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한다든지 또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뚱딴지 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왜요? 계시록의 그 핵심 모든 해답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해답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문제들은 다 그 해답집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열리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환상인가? 그리고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또 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록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거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딱 들어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설명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해답으로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과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잔이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금잔과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두 증인 사역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촛대는 교회잖아요. 7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촛대의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70인을 두 증인으로 보냈고 또 12사도를 두 증인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게 되자 그들이 이제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이 7 교회에 촛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교회는 예수님부터 말세지만까지 있을 7 교회를 가리키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 7 촛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드디어 촛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사도들이 등장했던 그 교회가 불이 붙게 되면서 그리고 이 불이 이제는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아닙니까? 7째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이 대한민국 해 뜨는 곳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두 증인 사역이 바로 우리가 이제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쭉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7 촛대가 무엇이고 또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이 감람나무는 두 증인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방인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아가는 환상을 봤던 두루마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공중 들림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고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발린 자라는 말은 두 증인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름 발리움을 받은 자 둘이라고 딱 얘기하죠. 바로 그 둘이 두 증인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 바로 감람나무 기름을 받은 두 증인들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또 기름 불림을 받은 둘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 기름 부음,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감람유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두 증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가 외치게 되어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두 증인 사역자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던 자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또 등장하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이 없으면 도대체 지금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계시록 11장 4절에 분명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할렐루야. 두 증인 사역자들이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방 교회가 쭉 이제 불을 계속 붙여가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거기에서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증인 사역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지능으로 또 인간의 그러한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증인 사역은 바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자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고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 사역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이제 우리가 두 증인 사역 나가기 전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질 거다.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산도 다 깎이고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활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큰 산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권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러한 강력한 세상의 국가의 국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들도 다 우리 앞에는 무너지게 된답니다. 평지가 되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권들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다 멸하시고 우리 두 증인 사역이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을 다 허무시고 평지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권세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큰 산들도 이 큰 세상의 짐승 정권도 다 평지가 되어지도록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보좌기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모든 세상의 정권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이 위대한 사역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감람나무 유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가 여러분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모든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산들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평지로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바로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성전이 이제 중건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게 되고 외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리가 외치기를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외치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주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게 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세상의 정권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로 외치면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아,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시작되면 마치게 되어진다. 여러분, 두중인 사역 시작되게 되면 마치게 되어진대요. 마치는 게 뭡니까? 땅끝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그날까지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하면 마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휘고 뭐 잘 걷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병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마치게 능력 권세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이 80에 이스라엘 영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나이 80에. 그런데 그가 120세까지 40년 주의를 하는데 강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 권세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날고 날아 올라가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솟아오를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나이 많아야 우리가 아이고 이제 인생도 다 살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순교 제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살 날이 많은데 이거 괜히 순교하면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생 땅끝에서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데 정말 우리는 과감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시작하게 되면 마치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작만 하면 마치게 해주신대.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를 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고 참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끝까지 인내해 우리가 시작하면 마치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장됨을 믿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주께서 보낸 자임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 보낸 자인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굵은 벼을 싣고 나팔을 불고 피켓을 들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보낸 자들이구나. 이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차전으로 이렇게 패망하고 이렇게 지금 혼란 속에 이렇게 지금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깜깜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어두운 그 가운데 여러분, 어두워야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어두워진 이러할 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로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두중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들이 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중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적기사 능력 행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게 해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낸 자임을 알게 되고 작은 날이지만 멸시할 수 없는 큰 날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날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두중인들이 적은 숫자가 나갔지만 그러나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 여러분, 인류의 반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이거는 가장 위대한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에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순교의 제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늙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넘어지다가 대가리 깨져 죽지 말고 빙판에 쓰러져서 죽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룬 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날의 일이지만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사람들이 시작해서 적은 숫자가 나가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위대한 날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람나무는 감람유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7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마지막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기에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두 증인들이 이제는 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12사도들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은 우리가 이제는 큰 쓰나미와 같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 글 끝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에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이제 나르는 에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온 지면에 벌어지는 저주. 여러분, 온 지면에 벌어지는 저주는 3차 세계대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지면에 저주가 있으므로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와 돌이 아울러 사르게 되었다. 바로 나무도 돌도 불탄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돌이 불이 탑니까? 나무는 불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돌과 나무가 불이 탔다는 것은 바로 핵전쟁으로 인해 피복을 당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벌어지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한 여인과 두 여인의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악한 납을 에바에 넣어 닫아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라는 말은요, 쌀을 이렇게 대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 두 말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알곡을 담아두는 것을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쭉정이도 담아두는 것을 에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바라는 것은 한 말에 가까워요. 에바가 한 여인은 악한 날에 납을 예비하여 넣어 달아둔다. 그래서 납이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짐승 조건에 해함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3차전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함을 받는 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현상이었고요. 핵전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여인이 추수를 했는데 이 추수한 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같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 땅에 짐승 조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여인은 악한 납을 에바에 넣어 닫아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고 갇히게 되고 땅에 갇혀서 7 대접에 그들이 피해를 보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 여인은 두 증인 사역자들을 얘기하죠. 두 여인은 학의 날개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학의 날개를 받았어요. 학의 날개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학의 날개를 받아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 사역자들은 할렐루야, 두 여인은 날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또 바람이 불 때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그 날개를 받고 날개에 바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날개를 받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고, 네 번째로 보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림을 받게 되었다. 이 에바라는 건 알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게 되어서 우리는 두 여인,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는 날개를 받아서 그리고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올라가는데, 그냥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쌀가마니를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에바, 거기에 엄청난 알곡들을 담은 그 에바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그 날개에 바람이 있으므로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림을 받았다. 에바라는 것은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납과 같은 그러한 무거운 쭉정이가 있었고, 그리고 알곡이 있었는데 알곡을 에바에 담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하계 날개를 가지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에바를 같이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귀중한 우리가 들림 사역을 이루어 나가, 이제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바도 함께 우리의 그 모든 곡식들도, 우리가 추수한 그 곡식들도, 그 영혼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바가 옮겨 시날 땅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에바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천지에서 우리가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앞에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이제 신할 땅이 건설되면, 여러분, 이 신할 땅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멸하시고, 신할은 바벨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짐승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들이 거기에 거하게 될 거다. 아멘. 아니, 이러니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계시록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그냥 쑥 그냥, 그렇죠? 식은죽 먹기잖아요. 너무나 편하게 누워 떡 먹기잖아요. 왜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두 증인들이 나의 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지금 감람유에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초대교회 그 두 증인 사역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나갈 때 높은 산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평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주님 안에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날이 아니라 큰 날로, 이제는 멸시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날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여자의 환상을 통하여 3차전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납덩이를 에바에 담아가지고 그들은 땅에 떨어져서 3년 반 동안 7대접에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두 증인들은,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 두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바람이 불 때 이제 우리가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계 날개를 가지고 그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만 올라갑니까? 에바의 그 많은 알곡들을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언제까지요?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곳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얼마나 계시록의 말씀과 딱 정확하게 일치되어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 환상이 계시록의 말씀이었구나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두 여자로 두 날개를 받아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추수사역을 마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두 증인이 바로 우리였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큰 일로, 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용기 백배하여 여러분 시작하면 마치게 됩니다.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 귀중한 사역 온전히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이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4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두 증인 사역 감람나무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시작한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만 큰 날개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바의 많은 곡식들을, 많은 알곡들을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신할 땅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짐승 조건을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세움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두 증인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